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은 1월 천도 제자 메시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알고 그러면 실제로 부흥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나? 반대가 되나? 치유되는 축복이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그래서 오늘은 눈에 안 보이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끔 저는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닌데 TV를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한다라도 이 축복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소경이다. 못 들으면 기머거리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이게 당연히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요즘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 그 한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소를 빼야 한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간, 장 뭐 이런 모든 것이 독소를 빼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전부 다 하고 한의사들이 전부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하나 시도하는 게 있는데 아마 잘 될 거예요. 저는 뭐 시도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독소를 빼내는데 독소 빼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거 이제 실질적이 쉬운 걸 해내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이 부분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이 독소는 빼낼 수가 없대요. 이것 때문에 계속 독이 올라오는데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갖다 주는 게 이게 사실은 사단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치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되지 않으면 이게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뭘 해도 결국 이것 때문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상처인데 복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알지요. 조금 우리가 알면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면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를 말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의식하고 육신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더 누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날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게 만들어놓은 이 육신만 위해서 살게 만들어놓은 사단이 저질러놓은 이 저주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단이 저질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뭐라도 사람은요 여기 완전히 노예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3일 굶으면 다 안 넘어갈 사람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날마다 함께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이 지금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여기가 완전히 춘빵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보통 60에서 70 심지어는 80대 노인들까지 꽉 차 있었던 동네예요. 뭐 그중에는 뭐 할 일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하루 3,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나와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이는 늙어 가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알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11장에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실질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는 문화가 돼가지고 문화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이걸 확산해 가는지 말도 못해요. 이게 살다 보니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무속, 우상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성공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각 나라마다 강대국이 될 때마다 딱 이 부분 붙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 저질러놓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정말 전도자로 이를 부린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개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모르니까 우상 섬기고 갈수록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받다가 죽어 지옥 가는, 후손에까지 이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이 사실을 이기는 누림을, 이기는 축복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욕심이 아니라 꼭 붙들고 응답을 받았는데,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는 토요일에는 안 합니다만은 주일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52주에 금요 철야를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핵심을 하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참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줬는데, 365일 새벽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을 좀 해라. 우리가 다 제자 훈련인데, 자, 그러면 52주에는 중요한 중직자들, 제가 볼 때는 기관을 놓고 우리가 철야하면서 응답을 받도록, 토요일 날은 정말 전도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라.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하다. 몰랐으면은 하긴 해요. 저도 이거 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종교생활, 또 더 나은 종교생활에 빠져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이 지금 말씀 받아가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제가 여러분을 입적으로 같이 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중직자 청년만이라도 나와라 이렇게 해서 철야에 거의 강압적으로가 아닌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럼 그날은 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제가 매일 해라 그런 말은 안 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중직자 모임 1박 2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360일 새벽 기도하는 파트, 이 토요일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느 때는 장로님들을 꼭 모셔서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자. 5일 가능하잖아요, 그죠? 5일만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또 한 파트는 또 우리 청년들, 한 번은 우리 교사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움직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교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눈에 하면은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 이걸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의 분위기를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분위기로 높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막 들뜨고, 저는 그건 싫어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순복음에서 이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일도 아닌 얘기 가지고 막 말하고, 제가 워낙 그 성질이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말하고 막 그러면 뭐 전엔 좀 몰라서 저도 헛소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갈수록 저는 그건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들뜨고 또 그걸 뭐 아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처음 받으면 막 들뜨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제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저는 그걸 막 이거 하지 마라, 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분위기가 절대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에 이런 실질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말씀에 꼭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자, 교회가 5가지의 응답을 우리가 주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과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삼천제자운동의 말씀, 이런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봐야 그건 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중직자로서 또 나름대로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나와서 한 주만이라도, 어떤 때는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교회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업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이 속에서 드롭되지 않도록 이 안에서 실질적인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새해는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5가지 시간표를 누리게 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런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날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주고 있는데, 이런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놓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전도자의 삶, 사실은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일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가지 열매가 난다, 이렇게는. 그 열매가 아마 전도의 문이 그동안 말씀했던 실질적인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제 많이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던 3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꼭 붙들고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지금도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지금 응답받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서 일어나나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요. 주의 손이 함께 하고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요. 제자들이 따로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주었냐면 사실은 당시 다 기근이 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축복을 주냐면 경제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 경제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고 없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받아간다면 여러분 어느 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이 교회의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우리와 함께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응답받는 새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거 이제 집중 훈련이라고 그러면은 뭐 캠프라면 막 전도하러 다닌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받아야 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녀고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집중 훈련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42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뭐라냐면 너희는 잃은 양을 찾아가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됐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자꾸 전도하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는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저번에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다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걸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건 모르잖아요. 극락은 아는데 천국은 몰라요.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축복 천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병든 자 고쳐주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목오리, 소경 그들이 눈을 뜨고 듣는다고 말을 하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뭐 죽음까지 막 오고 그런 핍박이 올 때에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에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목오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라. 그렇게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 지금 다 병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거라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디서 보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보여요. 저도 뭐 이렇게 저도 소경이었잖아요. 저도 기목오리고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거 듣고 제가 복음 전한다고 전도자로 현장에 살아가는데 참 많이 봤어요. 얼만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복음 지속 반복 집중 이거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나면은 이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백병원의 간암 환자인데 얘기했어요. 간암 환자가 중학교 선생인데 32살밖에 안 된 청년이죠.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간암이에요. 제가 간암이라서 찾아가니까는 얼마나 말기가 돼가지고 사람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누워 있으라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 영혼에 대한 것만 계속 기도하며 전달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친구가 저녁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가서 우리 남편이 일어서 가지고 그냥 계단을 지금 몇 번 이렇게 오르내리고 라면을 먹겠다고 그러는데 먹여도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먹던 사람이. 걔네 평소 라면을 좋아했느냐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라면 먹이지 말고 죽을 먹이라고 이제. 죽 먹고 제가 그 다음날 제가 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가서 딱 앉아있으니까는 가니까는 다 그렇게 맞춰져 죽어가던 사람이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해주고 제가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여 누리는 것을 제가 몰랐잖아요. 예배 와야 하고 교회 와야 하는 건 알았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정일의 전사님 사는 그 산꼭대기 절간 같은 맨 꼭대기 아파트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속세를 떠는 것 같이 좀 살다가 건강 찾아보겠다고 앉아서 그대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아쉬운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치유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지속 반복 집중이 얼마나 필요한 걸 알고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축복을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냐면은 옷도 두 벌 필요 없다. 신발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현장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실은 100% 다 준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요 너무 넘쳐서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안 받으면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너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말씀인데 복음이 평안이거든. 평안을 빌으면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전도자가 누릴 귀중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뱀, 지금 사람들은 뱀 못 보잖아요. 뱀 집에 가서 뱀 봅니까? 어디 가서 뱀 봅니까? 뱀 못 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뱀 많이 봤어요. 뭐 잡는 게 뱀이니까. 근데 이 뱀은 절대로 이렇게 막 이런 데 돌아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아무데나 막 쑥 다니요. 절대 그냥 틈새를 타고 눈에 안 보이게 휙 하고 그래요. 이게 뱀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막 떠들고, 이거는 사실 전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한 지역에 들어가면요, 뱀같이 지혜롭게 파고 들어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꾸 여러 가지 동기 있으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예수님께서 직접 지혜자에게 말씀하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왜 지금까지 남겨?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핍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저와 여러분 축복이기 때문에 제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한 시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겨자씨가 씨 중에 작은 씨인데 큰 나무를 이룬다. 누룩, 밀가루 스물에 누룩 넣는데 다 퍼졌다. 이것은 제가 볼 때요, 영양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저와 정말 복음 누리면 영향받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애쓰고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응답을 받으셔요. 딱 마음에 듣고 하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자, 뭐라 하는가? 제가 얘기한 대로요, 천국은 마치 보화밭,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은 진주장사 같다. 뭐합니까? 가치를 말해요. 여러분 모든 생을 다 드려도 억울하지 않은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축복입니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천국은 마치, 자, 물고기를 잡은 그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고르고 또 쓸데없는 물고기는 버리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열매 맺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면 많이 사람 모이고 많으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실질적인 제자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새해 꼭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모든 답을 내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답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잘못된 거 여기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답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디 눈에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속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래도 나는 실질적인 답을 얻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 과거 어떤 죄, 저주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답을 얻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1장 14절인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365일 52주 토요일 매 52주 이 일을 계속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 오게 돼 있어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귀중한 축복 주신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함께 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대접. 우리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응답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로 눈에 안 보이는 전도자로 부린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가 하는데요. 13절 하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을 주는 많은 말씀들이 어떤 사람은 알아듣게 하려고 주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갖고 또 우리가 많은 의학과 과학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한 가지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 예수가 그리도 모든 문제를 이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여기까지 한 시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365일 우리가 52주 함께 하시면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생에 살고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대단해도 이거 놓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뭐 억울한 줄 모르니까 뭐 억울하다고 뭐 얘기도 못하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이제 2014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전도 캠프한다, 뭐 이런 게 캠프한다 이걸 집중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걸 하느냐가 모든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개인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하는가 뭐 이래도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뭐래요? 다른 게 우리가 뭘 다르게 할 게 뭐가 있어. 매일 하는 거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모이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아놓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못하고 있다는
새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는 이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알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모르면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만 누리려고 하다가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걸 봐야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 되고, 내가 소중한 사람 돼야 사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지금도 부부간에 자녀들 상처 많은 가정이 있거든요. 이게 상처가 뭐 때문에? 사단이 갖다 준 건데, 이 복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갖다 놓은 건데 이걸 해결해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부흥도 되지만은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세상을 치유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부터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눈에 보이는 축복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언약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